하나님 말씀은 시편 2편입니다. 1절부터 12절 한 편 전체를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 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람들이 행동할 때에는 선택과 결정과 그에 따른 행동을 할 때는요, 그 선택에 앞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판단한다는 것은 나름대로의 정보가 있겠죠. 뭔가를 받아들였으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소란하고 분노하고 그 다음에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저들이 저렇게 요란스럽게 헛된 일을 꾸미는 일들을 가만 보니까 오해된 잘못된 정보가 들어갔어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래요. 그 잘못된 생각들은 무엇입니까? 저들이 분노하고 저들이 또 서로 꾀하여 그 기름 부은 자 왕에게 대적하려고 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들은 3절을 보면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저들이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이유가 있어요. 저희들이 묶여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들이 꽁꽁 묶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갇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해요? 자유 얻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 자유를 얻으려고 보니까 혼자서는 안 되니까 여러 많은 힘들을 얻으려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힘을 모아가지고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다스림보다는 내가 왕이 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역모를 꾸미는 것입니다. 반란을 꾸미는 것입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주셨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통치의 권한과 율례와 법도를 주셨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 주신 권세를 가지고 누리라고 하셨는데 저들은 첫 단추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잡혀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종처럼 붙들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내가 더 낫다고 하는 생각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시작이 죄의 근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보다는 사단의 말이 더 옳은 것 같아요.
하나님처럼 높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못하게 막아 놓으신 것 같아요. 그게 그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 탐스러운 것을 못 먹게 한 이유 같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욕심이 들어있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 같고 그 복을 다 누리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것을 먹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였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벗어나게 했었던 치명적인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왕됨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그 속성이 근원이 우리 속의 죄의 근원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세상 나라로 어떤 정치적인 세상 나라로 보기 전에요. 이것을 좀 더 범위를 잡게 우리 개인의 모습으로 한번 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그 말씀 안에 순종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게 불편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나를 묶고 있고 나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해야 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막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내가 지난날에 하던 그 좋은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참 바보 같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의 왕권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순종을 선택할 때 우리는 우리의 좋은 것들을 다 버린 것이 아닙니다. 진짜 좋은 것을 선택한 것이에요. 두 손으로 다 얻을 수 없으니까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첫 단추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속에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쭉 진행하시는 가운데 나를 제일 꼴찌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제일 마지막에 하신 것이에요. 그게 꼴찌입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 위에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손에 쥐어주시면서 다스릴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저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저들을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으로 특별하게 입혀주셔서 하게 하신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복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땅에 다스리는 왕으로서 이 땅의 통치자로서 우리에게 주실 때 주신 법도가 있어요. 그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우리에게 왕의 법도로 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 왕으로 삼아 주셨을 때 왕의 법도로 주셨습니다. 모르니까 저들은 그들의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권세를, 영광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권세는요, 하나님의 권위는 그렇게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왜 역모를 꾸미려고 합니까? 대적하려고 합니까? 힘은 있는데 권세는 없거든요. 힘은 있는데 영광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 가지고 나에게 만족함이 없어요. 다 있는 것 같은데 아무 일도 되는 일이 없어요. 평안도 없고요. 왕의 자존감도 없고요. 즐거움도 없어요. 있는데 손에 쥐었는데
그래서 뭘 해요? 마지막에 그 권위를 얻으려고 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마음대로 안 돼요. 스스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더 힘을 얻으려고 하고요. 더 경제적인 것,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힘으로 얻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위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 권세는요, 그렇게 힘을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 그렇게 그들이 물질을 가지고 다 긁어 모으고 서로들 연합하여서 한번 해보자고 해서 얻을 수 있는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져 있는 왕의 권세와 하나님 자녀들의 그 영광의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 얻은 바 된 것이기 때문에 얻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취하려고 하니까 그때서부터 핀트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저들은 하나님의 주어져 있는 것이 없는 줄 알고요, 그들은 그것을 취하려고 해요. 그래서 왕과 대적하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시니까 웃으십니다. 뭔가 잘못됐는데, 그거 아닌데. 그리고 그들을 비웃으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명확한 정령 멸하는, 죽으리니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저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거는 뭐예요? 이미 시스템이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반역해? 그럼 내가 한번 해보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이미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없는 줄 알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나의 왕을요, 그 다음에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요, 이미 세워놓으셨대요. 그리고 7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에 이미 세웠고요, 그 가운데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미 세워놓으셨대요. 그리고 그가 누구예요? 너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잘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우리의 권세와 영광을 잘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미 그를 세우고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주셨던 권세와 영광을 저들은 없는 줄 알고 그것을 얻으려고 한 거예요. 그것을 자기가 취하려고 한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써? 부족한 것을 내가 더 먹음으로써 더 얻으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대요. 너를 거룩한 산에, 아무도 그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왕국에 이미 너를 왕으로, 이미 너를 권세로 세워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취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잘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고 해서 내게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나를 부르실 때, 이미 나를 조성하실 때부터, 내 어미의 모태서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신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은 이미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걸 몰라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취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표와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생명과 배경과 삶에 힘이 있어요. 젊음도 힘이잖아요. 물질도 세상에서 보면 힘같이 보여요.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다른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힘같이 보여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안 되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워놓으셨다라고 말하고 우리에게 그 직분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저들이 밀어내가지고요. 왕들과 군왕들이 어떻게 하냐면 서로 왕들이 힘을 모으고 그 다음에 재판관들 아니면 관원들은 무엇입니까? 권세자에게 위임을 받아서 그의 법도로 다스리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관원들은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군왕들에게 있어서 조언은 뭘로 해주냐면 지혜를 얻으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재판관들은 뭐 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합니까?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럼 이렇게 보죠. 왕의 덕목과 그 다음에 관리들의 덕목이 있어요. 왕의 덕목은 무엇입니까? 왕은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왕 위에 그 위에 권세는 없으니까 이 땅에서 볼 때 그러면 왕으로서 가져야 될 덕목은 뭘까요? 지혜를 얻을 줄 알아야 된대요. 지혜를 얻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참모들의 신하들의 말을 들을 줄 아는 거예요. 왕은 자기가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빼앗지 않아요. 그래서 왕들은 뭘 할 줄 알아요? 빼앗고 뺏기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권세를 가지고 다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권세가 그 통치가 잘 판단되어질 수 있도록 세워져 있는 그 신하들의 참모들의 말을 들을 줄 아는 것이 지혜롭대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지혜롭다라는 말은요. 선하다 악하다라는 개념과 좀 다른 것이에요. 그 안 해도 돼요. 왜? 내 마음이니까. 내게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권세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너 나쁘다, 너 악하다 표현하기 전에요. 이렇게는 표현할 수 있죠. 멀리서 판단하면 참 미련하다. 그렇게 선택하면 좋았을 것을. 그래서 건들지 않습니다. 미련한 것이. 근데 왕에겐 좀 너에겐 지혜가 필요하대요. 그러나 그 지혜의 덕목은 듣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림의 왕의 권세를 주셨어요. 선택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걸 건들지 않으세요. 근데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그 왕에게 필요한 부분들은 무엇입니까? 저들에게 있어서 1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에요. 왕이 필요한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관원들이 있죠. 관원들의 덕목은 무엇입니까? 그에게 주어져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나 그 권한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왕으로부터 주었고요. 그 권한을 줄 때는 왕의 뜻대로 그대로 하라고 준 권한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권한을 사용함에 있어서 왕의 가르침과 왕의 뜻을 언제나 기준점으로 삼고 그 제한됨 속에서 그 방향 속에서 그 권한이 사용되어져야 돼요. 이게 재판관의 그 다음에 오피서들의 덕목이에요. 창조적인 자기 일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왕이 시키는 일들을 그 방향성에 두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나의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다 발휘하면 돼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 주신 왕의 권한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다음에 직분이 있어요. 사명이 있다고요. 일이 있다고요. 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가르침에 맞는 방향성 속에서 창조적인 일들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왕의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 그거 안 건드리세요. 그러나 지혜롭게 하라고 우리에게 조언해 주세요. 그 지혜를 하지 못하니까 옥무에 매여요.
잠언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지혜를 따르지 아니하면 대가를 치러요. 그래서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조언하는 거예요. 지혜를 얻으라고, 지혜를 얻으라고. 그의 왕의 권한을 건들지 않는데 지혜를 얻으라고, 좀 들을 줄 알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야. 너 최고의 왕처럼 보이지 아니야. 그 왕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소중하게 주신 아들의 권세야. 아들아, 좀 지혜가 있으면 어떻겠니? 하나님 왕 되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자의 아들의 권세를 주면서요, 지혜를 얻으래요. 뭘 할 줄 알아요? 가르침에 대해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맡겨준 일에 대해서 창조적으로 그 방향성 있게 맡겨줘야 돼요. 그게 덕목이에요. 뭘 알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아들의 권세를 주실 때는, 아들의 신분을 주실 때는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서 우리를 왕으로 온전히 세워주실 때는 다 우리에게 누리라고 같이 주신 것들이에요. 오해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영적인 비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왕의 덕목,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지시하심 속에서 내게 맡겨준 사명을 그 방향성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는 또 관리의 덕목, 하나님 열심과 성실하심과 그 다음에 제한받을 수 있는 온전한 방향성들 속에 둘 수 있는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 하지 못하면 우리의 복을 복답게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1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다. 섬기는데 즐거워하는데요, 섬김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경외함으로 섬기는 것이래요. 그다음 즐거워해야 돼요. 그러나 선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길 때, 또 하나님과 기쁨으로 잔치를 할 때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오픈하시고 하나님은 가슴을 여시고 우리를 품지만, 모든 걸 다 였지만 우리가 우리의 위치 속에서 잊어서는 안 될 선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권한 다 주셨어요. 다 볼 수 있고 다 말할 수 있고 다 갈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할 수 있는 만큼 속에서 해야 되는 것만큼은 말씀의 율례와 법도 안에서 지혜롭게 순종하는 것, 그게 복이래요. 다 사용하지 아니하는 절제할 수 있는 것, 그거 복이래요. 그리고 우리 해야 될 일들을 성실하게 하는 것이 복이래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12절 보면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는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것은 지금 어느 상황이냐면요, 내가 눈치챈 거예요. 반역한 자들이 눈치챈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왕이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이미 왕의 반란에 대해서요, 왕은 반란에 대해서 이미 준비된 거룩한 산이 있어요. 저 왕국만 정복하면 될 줄 알았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왕의 위치에 준비가 다 돼 있는 것이에요. 없는 줄 알고 내가 왕권을 한번 뺏어 보려고 했는데 눈치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들에게 입맞추래요. 그 세운 자가 아들이 직접 왔는데 그 아들에게 화해해서 왕에게 무릎 꿇으래요. 급하게 빨리 무릎 꿇으래요.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이 너희가 길에서 망한다. 어떻게 해요? 왕 앞에 가기 전에, 왕이 명령한 그 자리에서 있죠. 왕 앞에서 심판받기 전에 이미 다 끝난대요.
예, 왕에게 잘못했다가 할 겨를이 없어요. 길에서 망하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망할 것이니까 빨리 왕에게 길에서 망하니 그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러면 여호와께 피한다라는 이 말은 뭐예요? 아들에게 입 맞추는 것이 여호와께 피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누구에게 말씀하셨냐면 시온산에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과 또 거룩한 나라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동일한 직분을 양자형을 허락해서 주셨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그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우리에게 뭐가 지금 아직 급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아들과 화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 앞에서 꿇는 것, 그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것, 그의 권한 앞에, 그의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을 수 있는 것, 지금도 들려지는 복음 앞에, 지금도 들려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앞에 그것을 두려움으로 들을 줄 알고 경외함으로 무릎 꿇을 줄 알아야 돼요. 나의 왕됨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왕됨을 고백하고 빨리 맞이해야 될 줄 알아요. 구원의 급박함입니다. 복음의 급박함입니다. 나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왕의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선포할 수 있는 직분 감당하라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듣는 자는 그렇게 듣지 아니하면 멸망할 것에 대해서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그 위험성을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뭘 알고 증거할 줄 알아야 됩니까? 이것이 얼마 남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예요. 하나님의 급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라는 사실들이 우리에게 복음 전할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온전히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왕의 덕목,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 되게 하시고 내게 주신 사명의 덕목, 하나님 직분들을 성실함 속에서 하나님의 제한함 속에서 잘 감당하며 급박함으로 온전히 우리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영적인 긴장 놓치지 아니하고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 받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